마태복음 12장 46절로부터 5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영적인 가족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약혼 중에 있던 성녀 마리아라고도 하고 또 동정녀 마리아라고도 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은 30여 년 세월 동안 이제 나사렛 촌동네에 아버지였던 그러한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밑에서 찬일을 거두면서 또 어머니의 그러한 훈육 가운데 자라며 공생의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난 후에 3년 동안 공생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만나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갖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를 시기하여 마가복음 3장 21절 그리고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0절 등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마치 미친 자 취급을 내십니다. 또 귀신 들린 자로 취급하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신변이 염려되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소문대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이상이 있는가 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자 몰려온 무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형제들은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사실상 전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못지않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 가족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일을 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와 밖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도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을 비롯한 형제들이 밖에 있었고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가려진 그런 오늘날 벽과 같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안 들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들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어찌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무시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운하기까지 하고 또 감정까지 유발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이야기가 쓰여진 것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마 격리된 가운데에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님과 가족들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말씀만 보면은 육적인 가족은 가족이 아니요 전혀 이렇게 관계없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족에도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다고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가족, 다시 말하면 육친 관계를 소홀히 하시지 아니하고 매우 중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당시 로마 형법 가운데 가장 극형인 그런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운명하시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님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운명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밑에서 지켜보고 있는 어머님을 향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어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어머니의 여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어머님의 여생까지도 부탁했던 예수님인데 어찌 육친의 관계, 이 가족들을 무시하고 경홀히 했던 주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그런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더 귀한 가족임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육친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것을 이렇게 명하시고, 나아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며 이제 나아가 부모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것 자녀들이 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복까지 약속해 주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도 그 본문에 보면은 교회 감독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감독은 오늘날 감리교의 감독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장로교의 목사와 같은 성직자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 감독 곧 성직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 치욱 병철하라 그랬는데, 자기의 몸과 자기의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처럼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리고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들을 잘 인도하며 다스리며 교회의 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리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잘 돌아보고 또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야 교회의 성직자로도 마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아보시고 사랑할 줄 알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염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도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아무리 백세라고 하는 그 노년에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또한 육적인 가족에 의해 영적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늘나라의 가족, 신령한 가족이 또 있다고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내 아버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떤 자이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 내용이 이제 누가가 쓴 그런 기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범위를 넓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먼저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교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낼 것을 당부했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 곧 훈계나 책망이 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듯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며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 시편 50편 15절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의 이행을 하며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12절로부터 봐야 확실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또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백성,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를 하나도 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오신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120문도가 보는 그런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까? 사도들과 그리고 120문도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런 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찾는 일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전도에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나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난 자들이 영적 가족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12절로 13절, 요한일서가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들이 한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영적인 가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는 난 자들로 영적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형제자매가 육신의 가족이듯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리신 그런 보혈로 맺은 형제와 자매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말씀을 주시는 선생님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 오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가면 좋지요. 목사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못 가지만 애들은 보낼랍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주종관계로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제 목사님을 칭호하기를 주의 종, 암흑의 목사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종이라고는 개념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조건 복종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종이지 결코 이 믿음에 의해서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노년이 되기까지 아무런 그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어줄 상속자도 없고 가업을 이어줄 만한 그런 유업을 이을 자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말씀하시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너무 기가 차니까요. 왜냐하면 노년이니까. 제게 엘리에셀이라고는 어릴 때부터 들여다 기른 종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아들 노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이지 결코 내 기업과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유업을 이을 자고 기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옛날부터 그냥 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목사들을 가리켜서 죄종 하니까 종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품삯을 얻기 위해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개념으로 믿는 사람들은 청지기와 같은 그런 지도자를 볼 때는 잘하고 지도자가 보이지 아니할 때는 그냥 으슬렁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꾸중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심지어는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서 목사를 미워하고 전도사를 미워하고 어떤 경우는 복수심이 생겨서 교회를 갈라나가기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교회 지금 우리 같은 이렇게 조그마한 소형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대형교회 가면 얼마나 파벌 싸움이 심한지 몰라요. 왜요? 복수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벌 싸움이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입니다. 혈연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단연코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 어떤 사람처럼 선생님쯤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주종관계로 믿습니까? 혈연관계로 믿습니까? 혈연관계로 믿는다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책망을 듣든 매를 맞든 교회를 잘 받들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혈연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영적 가족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물은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났다고 그런 거예요. 물로 났다고 그런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왜요? 방언이나 아니면은 예언이나 또 무슨 병 고침 받고 이런 거 성령 체험을 해야만 꼭 성령 받은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거 골백번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초창기에 저를 통해서 병 나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당시 병 들어서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고 귀신 들려 예수님한테 귀신을 내쫓김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정작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무리들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다 없어요. 그러므로 진짜 성령 충만 받은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병 고침 받지 아니하고 방언하지 못하고 예언하지 못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진리의 말씀 곧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8장 21절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셨으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로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므로 이들이 바로 영적 가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족에는 육적인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육적인 가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영적 가족이 아니기에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고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이별이 그냥 평범한 영원한 이별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복락에 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불신자는 영원한 불법 같은 지옥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구들과 영원한 이별 곧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영원한 일을 맞이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와 이웃을 그냥 둔다고 한다면 어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또 사랑이고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니 이토록 지옥 갈래 가족과 그리고 친지와 이웃과 친구들을 그냥 둔다면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둔다면 이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원치 아니게 저 노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쓴 말씀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선 전도자로 산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말씀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전도하며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말씀만 듣고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죠. 말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다면 진리 곧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부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와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한 전도에 힘쓰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본문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혈육으로 맺어진 그런 가족으로 끝나지 말고 어서 빨리 전도해서 영적인 가족까지 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날 누리시기를 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육신적인 혈육으로 죽는 날 끝장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해서 영적인 가족까지 만든다고 한다면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같이 살게 되니 이별이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루는 최적기 날이 돌아오는 11월 26일 가족 총동원 주일 및 이웃 초청 예배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지난주에 나눠드리는 그런 거 초청 대상자 명단을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날짜만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하고 친구들을 구하고 친지들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려면 대상자의 명단에 차곡차곡 기록을 내놓고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사모님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들, 딸 아직까지 교회 오지 않는 그 아들, 딸 그대로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거지라도 꿀꺽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이 머리통이 커지면 안 돼. 말 안 들어먹어. 그러므로 명단을 꼭 작성해서 제출하고 같이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최적의 날이고 친구들을, 친척들을, 이웃을 구원하는 최적의 날인 줄로 믿고 우리들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다 그랬습니다. 말씀만 듣고 끝나는 여러분 되지 말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져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이 왔습니다. 보고하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인 가족까지 만들어 영원한 그런 이별이 아닌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